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인데 날씨가 쌀쌀하네요. 쌀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진짜 수요일 새벽이라는 의미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네. 레위기 11장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이제 전반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를 읽는 방법은 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범위를 읽었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19장에만 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앞부분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네, 11장 44절만 보더라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를 하시고,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장부터 이해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은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 거룩한 것과 속의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 그래서 성과 세속에서 성속의 구분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정결이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한 상태, 세속, 하나님의 영역에 거룩과 구별된 세속의 영역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했고 이방 민족들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거룩을 위한 기본적인 상태였어요. 만약에 어떤 뒤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병이 생겨서 부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뭘 하죠? 네,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뭐 하여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정결에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정결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음식법과 제사법에 사용된 동물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흠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물들만 어디에 사용될 수 있죠? 제사에 사용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상태, 거룩에 동참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여러분들 영향력이 강해서 부정한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됐었고, 거룩은 하나님의 영향이 함부로 침탈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됐었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시 구분을 해보면 성과 속의 개념에서 우리는 세속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어때야 되는 거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탈하지 않으려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룩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요, 11장을 저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장을 여러분이 보면 왜 이런 것들은 정하다 하시고 저런 것들은 부정하다 하시지? 이건 왜 정결하다 하고 저건 부정하다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읽은 15장 마지막 절쯤에 있는 말들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1절, 15장 3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과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제가 강조 계속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특징은 위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별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거룩성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해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뭐 이 부분에 대해 밀그롬이라는 학자도 있고 또 한 여성신학자의 의견도 굉장히 파격적인 의견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뭐 학계를 뒤흔든 의견들이었어 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가장 동의가 되었던 것 하나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의 영역과 가까이 있느냐 혹은 죽음의 영역과 멀리 있느냐가 기준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면 생명은 거룩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죠? 반대로 죽음은 거룩을 벗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물론 저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 땅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죽음은 거룩을 벗어난 상태가로 이해가 돼야 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생명은 거룩한 것이라고 쉽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기준에서 볼 때요, 풍유적으로 뭐 이런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족제비는 입술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간사한 자를 상징하고 뭐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생명을 빼앗고 피를 가까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굽이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또 다르게 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생명과 땅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특성에서는 음부와 가까운 곳으로 이해가 되었고 땅은 사체들이 묻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땅을 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졌고, 네, 새들 중에서도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좀 읽어내려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는 것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면 그것들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자가 자녀를 낳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죠? 그 과정이 여인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죽음으로 몰고 가죠. 일부분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가 죽음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슨 부정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상징인 피가 나오는 행동이고, 몸에서 그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상태가 생명보다는 죽음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녀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게 가장 타당한 설명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읽은 여러분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정하다고 하시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본 고넬료 베드로가 10장에서 본 그 환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다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가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백성들이 그것에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거룩은 단순한 구별됨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발걸음이
오늘 하루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향한 발걸음과 여정을 이어나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과 성속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부정함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구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